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네, 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부활 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이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게 맞는 줄 알면서도 쉽지 않았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손해보기 싫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택한 방식을 생각해보면 항상 매번 후회가 되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한 번 생각하고 또 두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고 보통 후회를 합니다. 이처럼 무조건 이기는 게 꼭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때론 지는 것도 승리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역설이 주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때로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참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인들은 보통 생전의 업적을 강조하고 죽음을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는 정도인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 보통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는요 72세를 살았고, 마호메트는 62세, 부처는 80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예수님은요 33세의 생을 마쳤죠.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이 마음을 어떻게 묵상을 해보고 계셨나요? 이런 마음을, 이런 주는 이 교훈들을 묵상해보고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부활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바라셨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 우리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6절 말씀에서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 즉 본질, 곧 본래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신적 권리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리가 아닐까요? 이런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번 잠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집까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약 40분부터 50분이죠. 네. 40분부터 50분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침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행히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내 눈앞에 양보를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사람이 딱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앉아있을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그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 나 너무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했다, 뿌듯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런 권리의 포기는 어떠실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승진을 할 자격이 있음에도 동료가 이번에 꼭 승진을 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양보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면 어떨까요?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권리를 포기할 이유도 없는, 왜 포기를 해야 하지 하는 정말로 사회적인 극악의 범죄자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이유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훌륭함을 겸손함을 나타내 보셨다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움켜쥐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시라는 말을 자존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섬기시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어제도 찬양팀 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자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임원 한 분이 포스터를 붙이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의자를 정리하고 또 청소하는 모습도 굳이 인사를 안 해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지체를 향해서 매우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인사를 해주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귀함을 느끼곤 하지만 이것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히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이처럼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고 헌신하여서 행하는 섬김이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기 비움이 우리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영광과 박수를 받고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의 유익이 주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8절에서는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낮아지심에서 끝나지 않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전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시민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 형벌이었대요. 오직 가장 낮은 사람에게만, 천한 신분에게만 부과되었던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요, 율법에 따르면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특히나 싫어했어요.
신명기 21장 23장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죽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래서 이중적인 죽음으로 여겨졌던 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결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유대인인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의 자리라고 생각하셨고 그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늘 높아져야 성공하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라는 논리를 가지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이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 삶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높음을 향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낮아짐을 향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자랑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른 종교의 상징들은요, 보통 아름답다고 생각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불교는요, 연꽃이 상징이죠. 이슬람교는 초승달이 상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최악의 심지어 가장 낮은 신분에게만 부과되었던 형벌의 상징이었고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9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고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낮아진 분이 진짜 영광의 주인이시다라고요.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수고했다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셨고 그 겸손과 순종에 응답하셨고 그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라는 것. 그분의 낮아짐은 헛되지 않았고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고 그분의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부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통해 참된 생명이 열리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이 주는 놀라운 비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역설은요,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원리는 높아져야 성공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낮아질수록 진짜 높아진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결국에는 높아짐의 진정한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요, 아침 9시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는요, 제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패에는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 사형수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패에 써서 붙이도록 했었는데, 이러한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제패가 붙어 있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명을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한다고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빌라도가 거절을 했어요. 빌라도는 재판 과정과 그 과정 내내 공회원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차라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유대인 전체를 모욕 주려고 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전체를 모욕하고 싶어서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죠. 맥스 루테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요, 이 제패가 전도 도구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제패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또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 되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빼므로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왕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심을 통해서 지극히 높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서 높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언가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높아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예수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수의 이름은 조롱거리로 들릴 때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언젠가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요. 지금은 그 예수가 고난당한 자로 보일지라도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되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하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말을 설명해 보면요, 전에도 듣게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높은 산을 보고 경외심을 느낀다고 할 때는요, 그 산의 장엄함과 위대함에 감탄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압도당하는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외하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왕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왕을 존경한다는 뜻을 넘어서 그 왕의 권위와 위엄이 너무나 커서 감히 가까이하기 어려운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게 경외라는 것이죠. 즉, 존경과 두려움이 이 두 감정이 함께 들어간 복합적인 감정을 뜻하고 있는 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 조선시대에 같은 절대 권력이 있던 시절에는요, 신하나 또 백성이 왕을 대할 때 왕의 지혜와 위엄을 깊이 존경하면서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목숨이 달려 있을 수 있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좋아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앞에서 나 자신이 작고 겸손해진 느낌까지 담고 있는 게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처럼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낮아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진리와 지혜 앞에 이처럼 경외함이 느껴지십니까? 높은 산에서 마주하면서 자연이 주는 장엄함과 위대함에 또는 왕의 지혜와 위엄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경외함이 느껴지신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러한 경외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부활이 매년 행하는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그 낮고 낮은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고 세상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그 모습 앞에,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높아져야 성공하고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모습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 예수님의 삶은 이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낮아지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지극히 높이셨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도 들려주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언가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가운데의 높이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실 때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인 것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세상은 매달리지 않으려고 한, 깊이 하려고 한 저주라고 여겨졌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낮아지심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움이었음을,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더니, 그래서 그 길이 고난과 아픔, 상실과 절망의 순간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그 낮고 낮은 그 길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 길이 아닌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닥쳐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낮고 낮은 자가
진정으로 높은 삶을 깨닫게 해주면서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꼭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주님과 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삶 가운데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겸손과 순종을 지나온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